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복음이 승리하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과를 내려면, 성공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환경이나 상황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쉽게 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곡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이 땅이 안 좋다. 땅이 자기가 게을러서 일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땅이 형편없어서 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좋고 또 상황이 좋은 상황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또 아이들이 똑똑해도 좀 어렵고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매일 집에서 술 먹고 술 주정하면서 막 폭언을 일삼는 그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그죠?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밝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적으로 좀 잘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이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경쟁하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맨날 놀고 학교 생활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또 학교 생활도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일단 땅이 좋아야 되고, 그죠? 날씨도 좋아야 되고, 필요할 때 비가 잘 와야 또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들이 매사에 다 꼭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 소설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되는데, 이 시리즈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시리즈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합니다. 5억 부 이상이 팔렸다는 겁니다. 5억 부 하는데 아무도 안 놀라는데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놀랄지.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제작되고 또 책으로 팔린 것에도 전 세계에 80개 언어로 번역돼서 팔려서 거의 한 77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77억 달러가 강아지 집 이름 나이인데 한 10조 원 되는 겁니다. 10조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영화를 몇 편 봤는데 이게 거의 한 80억 달러만큼, 그리고 DVD나 스트리밍, TV 광영권까지 포함한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캐슬린 롤링이라는 여 작가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작품을 통해 벌어들인 돈만 1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만져봤습니까? 본 적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여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작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단한 분이지만 사실은 그의 환경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릴 때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지만 집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5살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충격에 어렵고 힘든데 겨우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27살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길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또 이혼하게 되고 아주 철부지 아주 조그마한 어린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데리고 혼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을 연명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작가가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이 책을 처음에 썼는데 출판사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어요. 아니 요즘에 무슨 마법사 이런 이야기가 통하겠냐. 아니 애가 나오는 이 소설인데 너무 길다. 못 본다. 그래서 12번이나 거절을 당하다가 우연히 어떤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이 작품을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장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집의 딸아이가 우연히 이 원고를 보고는 아빠 이거 너무 재밌다면서 그래서 인쇄료를 받고 출판하게 되는데 그때 값이 2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낙심할 만한 절망적인 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의 길을 갈 때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주위에 보면요,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들이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 더 열심히 했다라는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교회, 절대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너희들 복음으로 승리했구나, 부흥했구나,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희생하는 그런 아낌없는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잃어버린 그런 자아상이 아닐까, 그죠? 진정한 교회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날마다 사랑을 외치면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적나라한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껍데기 신앙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들고 이 땅에서 살기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이 단어는요, 이 도시의 이름인데 현재는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테살리아라는 단어와 니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테살리아의 승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살리아가 무슨 뜻이냐? 테살리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마게도냐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에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테살로니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테살리아의 승리, 그죠? 승리를 기념하는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승리를 얻기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서 복음이 승리하는 그런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는 그 도시에 우상과 신화가 아주 난무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온 화제거리가 되는, 그죠? 그게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많이 발달했지만 인구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다문화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보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 있었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겨우 풀려났지만 또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무 고초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어디냐면 한 150km 됩니다.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50km를 갔으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시기하여서 핍박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어느 정도냐면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데려와가지고 온 성을 소란스럽게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들은 가이사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 성의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행정관들에게 데려가 가지고는 고소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겨우 3주 만에 도망치듯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가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면 유대인들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진짜 그러한가 싶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속단합니다. 베레아에서는 그 사람들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도시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는 형편없다. 여기는 그냥 막 이 깡패들 불러가지고 양아치들 불러가지고 핍박을 하고 복음에 들어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그런 도시다 라고 이렇게 속단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이름만 승리를 기념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 복음이 승리하였던 그 도시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떠나서 어려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인내하는 소망을 이루고 수고하는 사랑을 이루었던 그런 멋진 교회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최악의 상황일 수 있고 열악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정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그 환경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17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 도시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가려고 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회당에 못 갔던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늘 하던 대로 그 습관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쉽게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니 일관성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뭐 탁구 막 배운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한 일주일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에이 못하겠다, 이건 나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가 배드민턴 가가지고 또 배드민턴 가가지고 하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아이 또 안 맞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하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뭔가에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할 때에 뭔가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잘 해낸다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 일에 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꾸준하게 내가 그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기분은 지가 나쁘고 지 기분은 누가 나쁘게 했습니까? 남편이 하든지 부인이 하든지 애들이 하든지 다른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에이 안 가, 이러면 결국은 예배에 한결같지 않는 모습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한결같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그 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참 목사로서 그런 성도를 보면 너무 막 사랑스럽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좀 처음 시작은 막 냄비 펄펄 끓는 냄비처럼 뭐 냄비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가닥따가 소리 나지 않습니까?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불 꺼버리면 식으면 그냥 쫙 깔아앉는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막 난리굿을 다 피우다가 나중에는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되면 옆에 사람들 두고 다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 힘들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내가 좀 몸이 아프지만, 내가 지금 이럴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목사도 보기가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올해 일독하기로 약속했으면 지금 읽어 있어야지 올해 일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한꺼번에 읽겠다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잘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일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상황이나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꼭 반드시 뭔가를,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 대한 사랑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복음이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어질 때에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결국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승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불평거리보다는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승리한 도시가 된 것은 최악의 열악한 상황이 있지만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을 시기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많았던지 성경은 때를 지어 온 성을 소동케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장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나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였구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 시간도 조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지식이나 저의 능력으로 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제가 뭐 존경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제가 영광받을 거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뭐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겠죠. 구역 예배 드릴 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 뭐 목사님의 목소리가 어떠니 사투리가 어떠니 그게 아니라 말씀만 하고 하는 겁니다.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목사님 머리가 이상하게 꼬였더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돈 들여가지고 파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자유롭습니다. 죽을 수도 죽을 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뭘 했냐.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폭력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찌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행정관 앞에서 보석금을 겨우 내고 많은 돈을 벌금을 내고 풀려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야손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준 그 사람들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를 핍박하고 위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때를 지어서 막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도와주고 복음의 역사를 도와주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초를 겪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고초를 당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냐라고 불평하였다면 그 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섬긴 사람들, 자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신 잡혀간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참 도움은 되기는커녕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안 될 거야, 손해 볼 거야, 분명히 실패할 거야. 이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들,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들,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기 때문에 반드시 또 성공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 진짜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겼다 칩시다. 그럼 또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없느냐? 그런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얘기도 아니구나. 또 다른 데 가보십시오.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는 안 그렇겠지. 가보시면 3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처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있을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3년 동안 위대한 능력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있다니. 나머지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극심하게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복음을 전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 또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또 만날 수 있을 거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잘 나갈 때는 불러주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좀 부족해도 눈 감아주고 좀 모자라도 이해해주고 사투리 쓰도 그냥 그러리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이분들을 제가 또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싸움 합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하면요, 어쨌든 간에 부부싸움은 밉잖아요. 미운데 아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그리고 내 같은 사람에게 또 이런 사람 만난 사람이 또 어딨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 또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만날 자신 있습니까? 아마 이분 포기하고 버리고 하면 더 최악의 삶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없습니다. 모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최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잡초만 가득한 그런 몹쓸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3주 만에 도망쳐 나오는 바울의 심정. 여러분,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기절할 만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겨우 살아났지만 또 고생 150km 와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왔는데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반대자들 만나고 위협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럼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3주 만에 또 도망가야 되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런데요, 오늘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도망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이 트라우마 생길 만한데 회당만 쳐다보면 막 그냥 겁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회당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다시 또 그 회당에 들어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드라마가 생길만 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오로지 또 앞으로 나아갈 사명을 붙들고 달려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도망쳐 왔지만 그럼 그 뒷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는 죽을 각오 아니면 그거 더 이상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뒤에 있는 남겨진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매여서 그것들에 발목 잡혀서 계속 뒤만 돌아보고 현실만 찾아보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기 싫지만 그래도 내일 출근하십시오. 내일 또 공부하러 가십시오. 정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건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힘들지만 나가야 됩니다. 괴롭지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중에 바울이 보니까 자기는 도망쳐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거기에 어느덧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그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이제 나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신뢰할 때,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뜻대로 안 되면 다 맡기십시오.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문제들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모든 것들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것 붙들고 일어섭시다.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결과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대한 승리의 복음의 승리의 도시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